더위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곳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일 낮 예배는 고린도전서를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조금 길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에 고발하지 말라. 참 별난 주제도 다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이런 이야기까지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틀어서 집약해서 핵심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뭐냐?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지속적으로 바로 가져야 되고, 더불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고 나타난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이것은 같이 가는 겁니다. 철로가 양철로가 계속 같이 가듯이, 동전양잎이 함께 하듯이, 손바닥이 앞뒷면이 같이 가듯이 항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건데,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21세기를 사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제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문제로 나타나 있는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끝부분에 너희는 형제다 그랬습니다. 그는 너희 형제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분 있어요?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 있어요? 근데 이단들 중에는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단도 있어요.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혈육의 관계 속에서 할아버지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손자가 됐든 동일하게 하나님을 부를 때는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동일하게 우리는 다 한 가족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가족끼리 문제가 생겼다면 가족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가족끼리의 문제가 복잡하고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 가족의 문제를 꼭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야만 했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상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려는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잘했든 못했든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간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바울은 심지어 그것을 죄라고 규정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본문 8절 이하에 보면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것을 다른 유형의 죄들과 똑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보십시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런 여러 가지 죄의 유형들과 교회 안의 문제, 성도들이 법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세상 법정으로 송사하는 것은 이와 같은 죄와 똑같이 취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왜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고 했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듣고 잘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도의 신분을 부인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시작. 성도의 신분을 부인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자, 교회 안에 생긴 교인들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은 세상 법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법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문제를 세상의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은 그때부터 이미 성도의 신분을 성도 스스로가 부인해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고 판단할 사람들임을 우리는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나중에 훗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심판할 성도가 세상의 심판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판사가 피고인에게 심판을 받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여러분, 피고인을 판사가 판결을 하지 피고인이 판사를 판결합니까? 말도 안 되지요. 교회 성도와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 그 말이에요. 성도의 정체성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본문 2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2절 시작. 성도가 세상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훗날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심판할 자리에 서는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항상 질문을 해요. 너희들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많은 애들이 나는 군인이 될래요, 장군이 될래요. 그 대답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이 나는 판사가 될래요, 나는 검사가 될래요. 아니면 부모님들이 먼저 너는 커서 꼭 판사해라 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나중에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동네 잔치를 열고 가문의 영광으로 등재했습니다. 그만큼 판사, 검사가 되는 것이 출세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훗날 이 세상, 온 세상을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출세한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본문 3절을 보십시오. 3절 시작.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심지어 성도는 천사들을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 3절의 배경은 시편 8편 5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말은 이 천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천사를 창조하셨고 인간보다는 조금 낮게 천사를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육체가 없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자들이에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닐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인간은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천사를 후에 심판하게 된다는 말이죠.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천사들뿐 아니라 온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될 존재들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예수 믿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된다. 여기서 너희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제자들에게겠지만 거기에 포함된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중동 지방의 왕들이 앉는 의자는요, 혼자 앉는 의자가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혼자 앉는 왕좌가 아니라 여럿이 앉을 수 있는 옆으로 긴 의자가 왕좌입니다. 되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왕좌는 왕이 혼자 앉잖아요. 근데 중동 지방의 왕좌는 여러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긴 의자예요. 그래서 이유가 있어요. 충성스러운 신하나 나라에 공을 세운 신하에게 포상을 내립니다. 그 포상을 내리는 것 중에 하나가 왕과 함께 옆자리에 앉히는 겁니다. 최고의 포상이죠. 왕의 보좌는 나라를 통치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통치의 상징인 왕의 보좌에 왕과 함께 앉는 것은 신하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고 최고의 특권이에요. 왕과 함께 왕좌에 앉는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도, 그 신하도 왕이 갖는 권위를 갖는 겁니다. 왕이 왕좌에서 명령하면 왕의 권위가 서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신앙의 승리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왕좌에 같이 앉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계시록 20장 6절을 보십시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서 왕노릇한다는 표현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갖는다는 뜻이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시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온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릴 성도가 사소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판사님, 변호사님, 교회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억울합니다 라고 사정한다면 이것은 성도의 정체성을 망각하는 것이고 위에서 말씀드린 성도의 신분을 스스로 부인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요, 그런 분규가 교회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우리 재단 이사장을 할 때 재산 문제로 교회 안에서 막 분규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사회에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게 이렇게 막 쌓였습니다. 결국에는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을 법정에 가져가면, 여러분, 세상 법은요, 교회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세상 법은 교회 법을 먼저 다룹니다. 이게 교회의 법에 합당한가를 먼저 다뤄요. 그래서 그 교회의 법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세상 법으로 가져가서 다스리게 돼 있어요. 교회 법이 우선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따라서 여러분, 성도로서의 위대한 신분을 잊지 말고 믿음을 지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성도가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아야 하느냐? 이것은 성도의 무지를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작. 성도의 무지를 드러내는. 그렇습니다.
성도의 무지함을 드러낸 부끄러운 일이에요.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지혜 있는 자가 이같지 하나도 없느냐. 세상 법정에 가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바울은 꼬집어요. 고린도 교회에 지혜에 강한 자존심을 가진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은 누가 더 똑똑한지 지혜를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막상 인간관계가 뒤틀리고 서로의 감정이 엇갈리니까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까지 세상 법정으로 문제를 가지고 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 가운데 형제간에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렇게 하나도 없냐?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책망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 시대의 고린도 교회와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무엇이 다를까요? 성경은 언제나 진리를 선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는 이런 일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부끄러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점령해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할 이유, 이것은 세상 법정으로 가는 그 순간, 세 번째, 시작, 성도의 패배를 시인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4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이 말은 교회 안에서는 세상 법정의 판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중요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 우선인데 어떻게 세상 방법으로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느냐라고 하는 반문입니다. 이미 세상 법으로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 모두가 패배를 시인하는 겁니다. 자, 6절 7절을 보십시다. 시작.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기 7절에 보니까 뚜렷한 허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이 뚜렷한 허물, 이 단어의 뜻은 성도가 서로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것 자체가 뚜렷한 허물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허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 패배라고 하는 뜻이에요. 패배라는 뜻이에요. 처음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은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성도 모두가 다 패배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비록 세상 법정에서 한 사람의 성도가 이 재판에 이겼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패배한 것이죠. 그 사람은 재판에서 세상에서 승리한 것인지는 몰라도 모두가 다 패배한 거다. 오히려 교회만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하면 남편이 이기건 아내가 이기건 누가 이긴다고 해도 과연 그 가정에 승자가 있습니까? 누가 이기든 간에 그 가정은 다 패자가 되는 거예요. 아내나 누가 이긴다고 해도 남편이 이긴다고 해도 과연 승자는 없고 다 패자인 거예요. 한쪽이 승리해서 부부가 헤어졌다고 하면 과연 누가 승리한 겁니까? 결국엔 부부 모두가 패배한 거죠. 부부싸움이 되기 전에 그런 갈등을 잘 극복하면 부부 모두가 승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법정까지 가는 추태를 보이기 전에 미리 문제를 해결하면 두 사람 모두 승자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두 사람 모두 패자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뚜렷한 허물, 뚜렷한 패배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규모가 큰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와서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세상 사람들에게 다 공개가 되면서 교회의 영적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성도들의 믿음이 시시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민낯을 드러내는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차라리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둘 중에 한 사람이 불의를 당하거나 속는 편이 낫다는 얘기죠. 왜냐? 하나님의 영적 권위와 교회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죠. 그러면 누구 한 사람은 손해를 보거나 자존심은 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은 지켜질 것이다. 그런데 왜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서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싸움인 거죠.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권리를 주장하고 부추기는 시대예요. 거짓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 거짓을 계속 진리로 진짜로 진실로 부추기는 겁니다. 아동의 권리, 여성의 권리, 개인의 인권 등등 이런 권리를 주장하면서 내 권리, 내 자존심이 희생될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심리예요. 그래서 성도 개인은 손해도 안 보고 자존심도 짓밟히지 않으려다가 교회가 짓밟히고 교회의 명예가 훼손되고 마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따라하십사. 성도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성도가 실패하거나 교회가 세상의 욕을 먹으면 결국 하나님의 자존심과 권위가 엄청난 피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뭐냐? 바울이 다루고 있는 이 문제는 불신자와의 문제가 아니라 불신자와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당연히 세상 법정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억울한 문제를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해결해 달라고 호소한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당연히 불신자와의 문제는 세상 법정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훨씬 더 복잡해졌어요. 훨씬 더 사람들이 더 사악해졌기 때문에 성도들끼리도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자꾸 세상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생긴 문제는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주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시작.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와의 갈등 있다면 화내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 거기서 답이 나와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업을 하는 데서도 그렇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해야만 할 분명한 이유를 이제는 두 구절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한 사람이 손해봐야 되고 왜 한 사람이 억울함을 당해야 되고 한 사람이 승리해야 하는 것처럼 보여야 될까? 이것을 교회 밖으로 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 두 구절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6장 20절 계속해서 읽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도 은혜로운 찬양을 했습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이유까지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교회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이웃과의 의견이 대립이 있을 때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을 믿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말을 가지고 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결과, 최고의 결과를 얻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희생한 결과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인류가 구원받는 엄청난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 지혜롭고 현명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서 교회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고 성도라고 하는 이 자존심을, 성도라고 하는 이름의 정체성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